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문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의 사상가로 불리는 유발 하라리는 현대 사회가 인간의 주의력을 가장 희소한 자원으로 삼아버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저서 피로사회를 통해 과거의 규율사회가 외부의 억압에 의해 통제되었다면 오늘날의 성과사회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 아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소진시키는 사회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은 스마트폰이 쏘아 올리는 무수한 알림과 소셜미디어의 거대한 파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다닙니다. 1초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보고 듣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은 깊은 내면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일찍이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던 통찰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진실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주의력이 완전히 파편화된 시대, 영혼의 중심을 잃고 세상의 소음에 표류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가장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영적 실천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장소로 지목하신 골방, 헬라어로 타메이오는 단순히 잠을 자는 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옥 구조에서 타메이오는 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개인 창고나 보물 저장고를 의미했습니다. 이곳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화려한 성전이나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수 있는 회당, 어귀가 아닌 바로 이 타메이온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당시 유대교의 기도 관습을 전복하는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나 회당에 서서 길게 늘어뜨린 옷자락과 과시적인 몸짓으로 자신의 경건함을 연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대중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종교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도의 유일한 관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한 분뿐임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행위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평가로부터 나 자신을 의지적으로 차단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거룩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고독의 영성은 기독교 역사 속 위대한 영적 거인들의 삶을 통해 그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4세기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가 세속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일단의 무리들은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의 교부라 불리는 이들은 안토니우스를 필두로 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아바 아르세니우스는 하나님께 늘 주님, 제가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르세니우스여, 사람들을 피하고 침묵을 지켜라. 이것이 죄짓지 않는 길의 시작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사막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외적인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내면의 소음, 즉 자신의 죄성과 상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영적 용광로였습니다. 중세의 신비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오,
골방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위대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골방은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공동체와 홀로 있음 사이의 건강한 리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힘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는 고독이 자기중심적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고독 없는 공동체는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골방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분주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를 둘러쌌고 병자들은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책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의도적으로 만드신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사명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에게조차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은 사역의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에게랴 이 골방의 시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시끄러운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소용돌이치며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의 언어가 말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소란함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침묵의 영성입니다. 동방정교회의 영성 전통인 헤시카즘은 고요 또는 안식을 뜻하는 헤시키야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함으로써 내적인 평화를 얻는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침묵을 소리가 부재하는 텅 빈 상태로 여기지만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강력한 활동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 상태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설거지를 하거나 밭을 가는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침묵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영혼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나의 요구와 계획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듯 침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어 너머의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거룩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조급한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왜곡되었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골방에서의 침묵은 마지막 관문이자 듣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다리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고 거룩한 침묵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침묵이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영적 상태라면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면 그 대화는 결코 우리의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이야기의 정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장면은 단연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대승을 거둔 영적 거인이었지만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 한마디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쳐 죽기를 간구하는 극심한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십자가에 성 요한이 그에 져서 어두운 밤에서 묘사했듯이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감각적 위로와 영적 확신이 사라지는 듯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즉 시내산이라 불리는 언약의 장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압도적인 현상들을 보여주셨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저서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당시의 지배 문화는 종종 압도적인 힘과 폭력적인 현실을 통해 신의 능력을 과시했지만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 지배 문화의 논리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기록됩니다. 세미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 데마마 다카는 문자적으로 가느다란 침묵의 소리라는 깊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압도적인 힘과 극적인 현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과 인간 내면의 격정이 잦아든 고요 속에서 가장 부드럽고 인격적인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힘과 공로가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 혼란기에 성전에서 잠들었던 소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인간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갑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 혹은 내면의 욕망을 혼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침내 영적 스승 엘리의 지도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무엘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은 고백은 듣는 기도의 대헌장과도 같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관계가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역설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에는 첫째,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내어드리겠다는 겸손과 둘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종의 자세, 그리고 셋째,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경청의 태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제가 아뢰오니 들으시옵소서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로 전환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종교 활동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탄식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분별의 최종 권위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강조했듯이 내적 증거는 성경의 권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J.I.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새로운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인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거룩하게 들리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나 정신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품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음성은 반드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우리 안에 교만, 정죄, 분열, 조급함,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것의 출처를 의심해야 합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넘어뜨리는 주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극단적인 감정과 자기 연민,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의식을 부추기는 것임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 평안을 주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확신하는 음성을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분별을 구하는 과정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의 위험성을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입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말하며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공동체의 지혜와 성경적 분별 속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방에서 시작된 기도의 여정은 침묵을 거쳐 듣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갈고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듣는 기술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주장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익숙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데는 서툽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문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염려의 파도에 휩쓸리는 배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장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안전한 배가 될 것입니다. 이 고요한 대화의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함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은밀한 골방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라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입술을 닫고 영혼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기도가 더 이상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명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